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후반부,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46절까지 보았습니다만은 오늘부터는 4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7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에 지금 예수님이 점점 더 죽음에 가까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제 십자가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26장 전반부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네 번째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바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내가 팔리리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는 여기서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모의를 해서 이제 예수님을 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은 30에, 그러니까 노예 품살이죠. 은 30에 팔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가 예수님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에요. 노예 몸값이에요. 은 30배 팔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룟 유다가 더 많은 돈을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신 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별 음모를 다 꾸미거든요. 조그만 꽃들이만 있어도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했거든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왜 은 30에 팔려고 했을까? 노예 몸값이잖아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팔릴 것이다. 그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값으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받았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제가 돈을 좋아하긴 좋아하지만은 예수님을 노예 몸값에
판다는 거, 이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이, 자신의 생각,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생각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면은 이 자신의 생각하고는 안 맞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과 그 모든 기사를 바라볼 때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생각을 자신에게서 떨쳐버릴 수 없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예수님을 팔면은, 예수님을 넘겨주면은 여기서 뭔가 뒤집어져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이들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을 무너뜨리고 그 왕으로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 30만 거기에 대한 욕심보다는 더 큰 욕심을,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는 그 욕심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얘기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자기 생각이 맞다. 돈의 욕심을 있으면은 은 30이 아니라 더 많은 몸값을 아마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장로들의 입장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이들의 업무는 뭐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편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는 물론 가룟 유다는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그러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것은 지금 이 6월절이 다가오니까 승만찬을 갖게 되어지죠. 그럼 물론 만찬석상에서 가룟 유다가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이거는 죽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떡과 잔을 가지시고 이제 나중에 이게 성찬식이죠. 그러니까 기념하라고 얘기해요. 이걸 기념하라. 나중에 이 기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떡은 몸이고 잔은 피다. 이걸 기념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게.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종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자, 그러면은 여기 신약에서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서 만찬석상에서 저희들이 제약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이거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구약의 성도들이 자기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자로 만들게 해주시고 기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를 종되었던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어. 즉 제자들을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 함께 깨어 있어서 너희들이 기도를 해라. 내가 진짜 너무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든다. 기도해라.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와서 자는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제자들은 다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심각한 기도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대속의 백성들을 대속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기도를 드린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세 번째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이렇게 나하고 한 시간 또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또 우리가 이것을 또 생각해야 돼. 마음은 원이로되. 여기서 마음은 원이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리예요.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내 육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졌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 그래서 걸어가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7절에 보면은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쌓아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고 말을 합니다. 자, 가룟 유다와 함께
그 대제사장들,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그 하솔들, 이들이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46절에 사실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면서 어떻게 가룟 유다가 행하는 것을 그냥 두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두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자 24절에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가룟 유다는 좀 전에 말했다시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뭐 신문이나 책이나 뭐 인터넷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되라. 저는 자세히 그것들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되라. 그 자칫하면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모든 일에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 주소서. 이것을 이루어 주소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만일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바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원대로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 내게 딱 맞다 이래 생각이 되더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원대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가룟 유다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하소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군노를 짜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그를 잡으라. 이렇게 작전을 탁 짜갖고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했지만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예정된 대로 대속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지금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사탄은 망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 가룟 유다와 같은 자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또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듣고 굴복을 해버리는 거죠. 왜? 안 죽고 싶어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뭐요? 그래,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그래, 이미 분노를 딱 짰잖아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를 잡으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인사,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는 이 인사가 뭐예요? 양의 달을 쓴 염소다. 아주 거룩한 척하고 아주 예의 바른 척하고 하지만은 자신의 원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이 예수님은 뭐예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고자 하는 게 해야. 그러니까 이 하솔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하솔들 가운데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준비한 칼로 잘라버리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죠.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자,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죠. 그래, 칼로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칼로서 망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자가 없습니다. 절대자는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전지전능, 항상 알아야 되는 게 완전하십니다. 그가 말씀이십니다. 그가 생명이시고 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이 하솔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정된 길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칼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릴 때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이 종들을 쳐서 쫓아내버리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 이 성경이 말한 대로 나는 간다. 그래 괜찮다.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늘에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다 무리찌르고자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내 길을 간다. 성경대로 간다. 그러면 이 성경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특별히 7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그 길로 걸어가는지 묵묵히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힘이 있으나 그 힘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택함받은 자를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로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시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내가 나를 내어준다는 힘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걸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좋아하는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미혹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 56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당당히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모두 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풍랑이 일더나 풍랑이 일든지 어떻게 또 사람들이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배고프게 되어졌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낮은 자가 되어져서 끌려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돼요. 나에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살고자 편한 길로 도망가는 게 옳으냐?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도망을 가죠. 더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 너무나도 살기 힘들잖아요.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 이거.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는 없고 하니까 그렇지만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개척교회 해도 뭐 사람들이 또 전도도 되고 또 사람들이 개척교회도 찾아오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안 그래도 이 세상이 전부 다 어려운데 적은 교회 가갖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인데, 스승님인데,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어질 때 다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더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아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 나는 이 제자들과 같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만 내가 생명 걸고 주를 따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릴 바 영적 예배다. 그런데 이게 어렵잖아요. 예수님은 마땅히 걸어가시는 길인데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말했다시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안 된다.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보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절부터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이미 예수님 잡아오면은 재판할 준비를 다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있더라, 앉아있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의 그 간정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미 모여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승리자고 자기들이 판단 재판관이다 이거죠. 그 모습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양 신분을 숨기고 멀찍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지? 우리 스승님이 어떻게 되지? 하면서 걱정하면서 그 제사장의 그 하인들과 함께 숨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패배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뭐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잡혀서 죽게 된다면 자기들은 그때부터 다른 삶을 살고자 하죠. 이제 뒤에 앞으로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결말을 보고자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 온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온 공회가 그 여기에서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들 앞에서는 죄인으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하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증거가 없어. 그래 거짓 증거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이 증거가 없다. 그래 어떤 사람이 전에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62절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께서 대답할 것이 없어요. 대답할 아무런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말했다. 너가 말했다. 너가 말한 그대로다.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주여 내니까 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물을 때에 가룟 유다도 라비어 나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 네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래 너가 말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재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너희들이 인자가 그리스도인지 알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다. 그래 이것은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독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런 신성 모독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너같이 초라한 것이 너같이 백볼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망령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 옷을 찢은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메시아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메시아가 아니라 하고 결론을 지어놓고 이 예수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고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결론을 지어놓고 이를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옷을 찢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렇게 신성 모독하는 자가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성모독을 할 경우에 이런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 완전 죄인이 되어진 것이죠. 이때부터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따리고 주먹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완전 모욕을 주는 것이죠. 죄인 취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야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정말 저들이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를진데 그 메시아를 두고 자신들의 그 구원자를 두고서 네가 그리스도냐? 한번 구원해봐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저들의 머릿속에는 전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등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전혀 저들에게 감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사느냐? 가룟 유다와 같이 산다.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오늘날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사야 53장의 모습을 그 말씀들을 제대로만 깨달았다 해도 이들은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기는 보지만은 듣기는 듣지만은 전혀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들이 소경과 같고 기머거리와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무지. 저들은 무지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을 모른다 이거.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모른다 이거. 그리고 이게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런 마음이 강팍하다. 마음이 강팍해. 저들은 욕심이 저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 생각을 이루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욕심을 이루고, 그러니까 또 다른 말은 탐심으로, 또 다른 말은 교만함으로 이들이 살아가는 거야.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절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어지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사건을 보면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하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간증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멀찍이 전혀 자신이 예수님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이해가 되어져. 이해가 된다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베드로와 같은 짓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겁니다. 나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나도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고 보다가 이렇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얘기를 듣게 되어지면 아니야 나 예수님 모르는데 하고 부인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자리를 떴습니다. 71절 보면은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와, 이 모습에서 가슴이 무너내리지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꿈에서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몰라.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73절에 보면은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닭이 울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한 짓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살고 싶었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자기도 함께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까 심판을 받을까 두려웠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때 닭이 탁 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제서야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그때의 자신의 아주 처참한 비참한 모습이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밖에 나가갖고 심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스승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통곡을 한 것이겠죠. 자,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다른 점을 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 이 자기 생각이 뭐예요? 자기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랍비여 내니까 할 때 그래 네가 말했다. 그랬을 때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 알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돼요. 내 생각이 맞다. 세상이 어떠하니, 형편이 어떠하니 하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 주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는 일입니다. 심히 통곡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처럼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대충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내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주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다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 편에 있던 제자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정말 어둠이 깔린 그 가운데 베드로의 통곡 소리를 우리는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이 어둠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가운데 어디선가 베드로의 통곡하는 그 울음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 울음소리가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피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 생명이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